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 중심으로 임재 표적인데 여기 주 내용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죄인 되셔서 십자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이제 성령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해같이 갈라지면서 저들이 내려오셨고 그때 임재 표적이 바로 진동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주의 역사 시작되는데 그때 전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순교한 장면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때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졌죠. 그때 그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인간들이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전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무서웠던 구약의 율법이죠. 바로 정죄 심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신약의 사랑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 그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 부하게 만들고 또 죽을 자 살리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인데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복음 한마디 만들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 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 순교가 들어갑니다. 당신의 생목숨을 끊는 거죠. 그게 보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보혈이고 보혈이 바로 복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실천할 때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에 그 앞에 전도 대상자가 가난한 자 있으면 부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 거죠. 하나님이여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분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십시오. 또 천한 자가 있으면 낮은 자가 있으면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최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을 정말로 사람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낮은 자를 높여주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 있으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고쳐주고 이렇게 또 지옥 갈 자 있으면 천국 가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역사, 이게 바로 주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두루두루 달리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한테 눌린 모든 죄를 다 풀어주었거든요. 근데 그 사역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이 은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혈은 바로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가 하면은 우리 전부 죄 있어요, 없어요? 허물도 약점도 실수도 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분께서 기면 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거든요. 저 사람 내가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해주겠다 용서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 살려주겠다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이거든요. 그 대통령한테 그 사면권이 있어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지금 이 대통령도 있거든요. 바로 이 생사 여탈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지옥도 보낼 수 있고 천국도 보낼 수 있는 모든 그 생사 여탈권, 이 지금 구원의 문제까지도 주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께서 기먹히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홍빛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네가 아무리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하면 사는 겁니다.
죄를 가려면 가려는 겁니다. 그럼 끝나. 누가 감히 참소합니까? 누가 감히 고소합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 앞에 누가 도전 못합니다. 이게 절대자 권위거든요. 이게 절대자 권위입니다. 그분께서 보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덮어버렸어요. 보혈로 사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받게 하시고 죄를 가려움받게 하는 이 엄청난 혜택을 지금 오늘 누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왔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오신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의인관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관으로 오시라. 누구 구하렀습니까? 죄인 구하렀습니다. 한 영혼이 천업도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전부 다 보혈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큰 사랑이죠. 거기는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 피가 있고 신약 때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계가 좀 열리기 바라고 영안이 열리셔서 성경을 바라볼 때 거기서 피를 발견해야 됩니다.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속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장님들입니다. 예수 피가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예수 피가 뭐라고요? 사랑.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그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 뽑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피 뽑으면 죽잖아요. 피가 있어 우리 살잖아요. 예수 피 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이게 귀한 보혈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나에게 오는 건 보혈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고 혜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전부 다 죽이는 것이라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없지만은 주께서 오시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다시 사탄마귀 귀신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합니다. 영혼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도둑질하고 건강도 도둑질하고 행복도 도둑질하고 축복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킨 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건 뭡니까? 양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만들어주는 거. 아멘. 이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생명을 누구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주려고요? 그 귀한 생명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건강을 주시려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려고, 그 엄청난 선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좀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아버지께서 충만하신 같이 너에게도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얻으면 다 떠나갑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왜 어둠이 옵니까? 빈틈이 있기 때문에 빈틈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오거든요. 빈틈이 없으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찬양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할렐루야. 말씀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충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 깨달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 어떤 생각? 살리는 생각. 어떤 생각? 살리는 생각. 마음도 어떤 마음? 살리는 마음. 어떤 마음? 살리는 마음. 입도 어떤 입? 살리는 입. 입만 열면 뭡니까? 살리는 말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 점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마귀 귀신들이 주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마귀 귀신들이 주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는 순간, 좌절하는 순간,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순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비판의 말을 하는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할 때 뭡니까? 내 속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다?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그런 것이 없어요. 저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와 은혜밖에 없어. 감사와 은혜. 자, 오늘 여러분 집을 사탄의 집, 귀신 집, 마귀 집 만들 거야? 아니면 성령님의 성전 만들 겁니까? 성령님의 성전 만들어야죠. 그러면 억지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감사만 해야지.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미 내 속에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귀여 어서 오시옵소서, 귀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축복을 뺏어 가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질병을 뿌려 주시옵소서. 똑같은 겁니다. 내 식구들, 내 새끼들 다 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똑같은 겁니다. 싹싹 비는 거나 마찬가지야.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좌절하고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복 받는 비결은 내가 감사만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아멘. 이게 주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내 속에 임하시면은 반드시 살리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 말 들어보면은, 말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앉지 않나? 성령님께서 계신가? 말 딱 들어보면 알아. 말 들어보면 알아. 자, 오늘 분별이 하나 배웠습니다. 굳이 토시가 안 열려도 좀 알아지 안 알아죠? 그렇죠? 이미 다 알아버렸으면 너 사탄 들어앉았네. 너 귀신 들어앉았네. 너 마귀 들어앉았네. 너 사탄 덩어리네. 너 귀신집에 꽉 둘러 뒤집어 썼네.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 뭐만 들으면? 말만 들으면. 말만 들으면. 그렇죠? 굳이 영처럼 뭡니까? 이렇게 토시가 안 열려도. 그렇죠? 알 수 있다 없다? 오늘 큰 거 배웠네. 그렇죠? 큰 거 배웠네. 아멘. 그럼 여러분 자체가 먼저 본을 보여야죠. 귀신집 될 거요, 안 될 거요? 되면 안 되지. 성령님의 성전 돼야죠. 말부터 바꿔야 돼. 마음부터 바꿔야 돼. 생각부터 바꿔야 돼. 내 생각이 뭡니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내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어떤 마음? 살리는 마음. 살리는 생각. 입도 뭡니까? 말도 살리는 입. 살리는 말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처럼 뭡니까? 입술에 제단 숯불로 지져야 돼. 말씀으로 지짐 받읍시다. 주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면 반드시 내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했다 그럽니다. 오늘 피 뿌림 받을지어다. 피 뿌림 받을지어다. 구약 때 뭡니까? 구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낼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9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어도 바로 왕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430년 그 올무를 풀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덧치고 그들의 인생의 함정이었잖아요. 그 올무를 풀 길이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 신의 한수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아멘. 문인방, 문설주. 그렇죠? 그걸 발랐더니 그게 합치면 십자가거든. 그렇죠? 문인방, 문설주. 합치면 십자가, 가로 세로니까. 그렇죠? 그랑 십자가잖아요. 그거 발랐더니 뭡니까? 사망의 권세가 와가지고 그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잖아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 전체가 초상집, 장례식장 되고 맙니다. 아멘. 곡소리가 하늘을 진동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애굽에 430년 종살림하고 나왔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이 피가 신약 때 와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의 마지막 성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내가 어린 양으로 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 떡을 기념하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을 기념하라. 이 잔은 바로 내 피다. 아멘. 이것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걸 기념하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 그죠? 이게 신약의 뭡니까? 예수 피였어. 아멘. 그 피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피가 오늘 여러분 문설주에 다 발려졌어요. 다 발려졌어요. 사망 권세 여러분 속에 올 수 없습니다. 아멘. 어둠이 올 수 없습니다. 아멘. 이방인들 초대성 죽일지언정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피가 죄를 다 속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누가 있습니까? 두 그룹, 두 천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 뭡니까? 피가 있는 곳에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거죠. 아멘. 생명의 말씀은 바로 살리는 말씀, 피로 덮여진 말씀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는 천사가 와서 둘러 진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피 뿌림 받읍시다. 피 뿌림 받읍시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구석구석, 혈관 구석구석, 세포 구석구석,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온전히 피 뿌림을 탁 받읍시다. 아멘. 피 뿌림 받읍시다. 피 뿌림 받읍시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의 피 뿌림이 있길 바랍니다. 어린 영의 피 뿌림이 있길 바랍니다. 지옥의 영이 다 떠나갈 겁니다. 지옥의 영이 다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죄가 떠나갈 것이고 우상죄가 떠날 것이고 가결한 저주가 다 떠나갈 겁니다. 이 논란이 없었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예수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피를 정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표적이 나타납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표적이 어떤 표적이 원합니까? 바로 죄사함의 표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표적. 할렐루야. 오늘 죄사함 받을지어다.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도 이르지 아니한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 듣고 있잖아요. 보내신 주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주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 듣잖아요. 주님 믿잖아요. 그럼 끝나서 주님 말 들었잖아요. 주님 믿었잖아요. 그럼 끝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어두운 데서, 그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버렸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버렸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도 받아 버렸습니다. 우리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피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생각과요 어둠의 생각은 미움 그 자체고 시기 그 자체고 질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미 그 속에 뭡니까? 사망의 생각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어둠의 생각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뒤에 숨어서 독을 품고 있습니다. 영권을 막고 물권을 막고 인권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야 빛.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빛이 쭉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낮과 밤을 나눠버립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빛이 맘이다. 빛이 맘이다. 이 우리가 넷째 날에 지은 빛 있죠. 해, 달, 별. 이 발광체는 피조물이거든요. 그 빛은요 초속 30만 킬로 갑니다. 쫙 비칠 때 똑딱 할 때 몇만 킬로? 30만 킬로. 그래 가도 여기 대한민국이 낮지만 미국은 어디입니까? 밤이야 밤. 시차가 그래 큽니다. 그렇죠? 똑딱 30만 킬로 가도 낮과 밤이 나눠집니다. 그 있죠. 우주 끝에는 해왕성, 명왕성까지 가려면 몇백 광년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초월합니까?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빛은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아멘. 초월해버려. 그런 시차가 없습니다. 시속 초소링이 없습니다. 아멘. 순간이동. 우리의 마음이 우주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이 내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내 생각, 내 마음이 우주잖아요. 여기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과부하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 같은 이 생각 마음 속에 그냥 뭡니까? 이 발광체 피조물 햇빛까지 안 됩니다. 주의 빛, 할렐루야. 주의 영, 아멘. 그 빛이 쫙 들어가는 순간 순간 이동, 아멘. 쫙 비칠 때 우주석 같은 곳에서 헤매면서 우리를 또아리를 들고 독을 본 그 못된 것들 순간 다 때려잡는 겁니다. 아멘. 빛을 비춰버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영적 쓰레기 들이잖아요. 영적 쓰레기 소극적인 거 다 태워버립니다.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지어다. 이게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름 부음으로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그죠? 주사에게 온몸으로 퍼지면서 우리 병을 고치듯이 오늘 주의 영이 내 몸에 쭉 들어오면은 아멘. 어둠은 다 떠나갈 겁니다.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릴 겁니다. 이 불일 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오니까 심령이 사랑의 터전이 되고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도 있겠죠. 아멘. 지옥을 몰아냅시다. 천국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심령천국 되기 바랍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나오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나라의 임하오시며 한 나라가 이 속에 내려오는 거지. 이 땅에. 이는 어디로? 여러분 심령 속으로, 여러분 마음 속으로, 우리 가정 속으로. 그래서 가정천국, 심령천국, 에덴 동산 같은 행복이 오는 거죠. 에덴 동산 축복이 오는 거죠.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요,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돼 버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기름 부음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은 고난이 뭐로 바뀐다고요? 기쁨으로 바뀌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쁨이 오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기시고, 그렇죠? 부활하시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어. 사망 권세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갈보리 산상에서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들 기도했죠.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님, 아버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는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순종했잖아요. 진짜 돌아가시 죽었잖아요.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죽는 것까지가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이게 번제 사건. 완전히 태워지는 거. 아멘. 완전히 태워지는 거. 완전히 죽어지는 거. 이게 세례 단계, 침례 단계. 역시 완전히 죽어지는 거. 아멘. 이게 마가다락방 단계. 역시 완전히 죽어지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버려. 하나님께서 살려버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하시면서 죽기만 하면 돼. 죽기만 하면 돼. 죽기만 하면 돼. 주님은 십자가상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육성을 뽑는 것이, 내 쓴뿌리 뽑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 순교만큼 어렵습니다. 주님도 갈라디아서 20장 말씀 만들려고, 그렇죠? 그 육성을 뽑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는 거잖아요. 우리 대신 쓴뿌리 뽑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순교만큼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가시 멸령을 쓰기도 하고 심한 욕을 먹기도 하고 무시천대 멸시받기도 하고 인간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완전 개망신 개무시 당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순교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렸잖아요. 그게 인간대로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 육성을 뽑기가 이게 십자가 순교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버려. 부활시켜버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쓴뿌리 육성이 사망권세를 동반하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영권을 맡고 물권을 맡고 인권을 맡고 있습니다. 이걸 풀 길은 내가 죽어야 돼. 철저하게 어떤 일이 들어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육성을 죽여야 됩니다. 육성을 죽이는 과정에서, 쓴뿌리를 뽑는 과정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비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죽었습니다. 죽어야 돼. 죽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지금 전부 다 전부 속에 독사 대가리 쳐들어오고 이렇게 독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혀를 날랑날랑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이걸 빼야 되면 빼요. 뽑읍시다. 뽑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임재 자체가. 아멘. 요나 죽였어요? 살렸습니까? 살렸잖아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주의 영이 임재하니까요. 요나를 끄집어냅니다. 살려버립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죽었는데 살려버립니다. 부활 역사. 아멘. 이게 바로 예수의 임재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됩니다. 예수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물과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 4절 십자가에서 창으로 예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콸콸콸 쏟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 새겨지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날마다 예수 피가 흘러됩니다. 예수 물이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성함 우리가 딴짓 못합니다. 못된 짓, 더러운 짓, 악한 짓 못합니다. 아멘. 그 엄청난 예수 고통이, 그 고난이, 그 순교가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날마다 예수 피를 발견하시고 그 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시려고 십자가 순교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가슴에서 지금도 예수 피가 흐르는 걸 봐야 됩니다. 그 물이 흐르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쁜 짓, 악한 짓, 못한 짓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그럽니다. 그 물이 길 가운데로 쭉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어요.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에서 47장에 나오죠. 그렇죠? 에스겔에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일천척을 청량하고 어디까지? 발목까지. 또 일천척 청량 어디까지? 무릎까지. 또 일천척 청량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때 그 물이 모여서 강이 되어가지고 쭉 가니까 강 좌우에 뭡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막 다시 살아나고, 그죠? 과일들이 달마다 맺히고, 그죠? 그 잎이 잎사귀가 너무너무 푸르고, 그죠? 그리고 이 물이 또 바다로 들어가니 사해, 죽은 바다로 들어가니까는 갑자기 지중해처럼 고기가 막 갑자기 없던 고기가 막 벌떡벌떡 뛰고 물반 고기반이야 완전히. 그 고기 잡으려고 어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말씀하고 그렇죠? 1절 2절 말씀하고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같은 영역이거든.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힘이 큰 거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의 이 불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일천척 청량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되는 겁니다. 아멘. 다림질로 튀기는 겁니다. 아멘. 청량질로 튀기는 겁니다. 불순물 제거하는 거거든. 장가지 자른 겁니다. 제목 만드는 겁니다. 그릇 만드는 겁니다. 이게 훈련 연단 받는 거거든. 아멘.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통과할 때 설사 그 과정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같다고 통과할 때에 여러분 존경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된 자,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길을 쫙 내십니다. 광야에 뭘 냈습니까? 길을 내버려. 사막에 강을 내는 주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버려. 아멘. 광야가 내 마음이야. 오늘 여러분 마음이 광야 같은 마음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앞뒤 사방이 다 막혀서 한 치 앞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아야죠. 길 잃으면 죽어요. 나는. 답답한 광야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주께서 오시면은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려. 사막에 주께서 오시면 생명의 강이 만들어지듯이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주께서 오시면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십니다. 시원한 오아시스가 뻥 뚫리듯이. 아멘. 갈증으로 고통받던 지금 짐승들이, 주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하듯이 생수가 뻥 터지듯이. 아멘.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 풀립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를 믿는 자, 성경에서 약속한 거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아멘. 바로 말씀의 말씀. 생수강이 내 속에서 넘쳐나기 바랍니다. 말씀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임하면 몸도 씻김 받고 마음도 다 씻김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임하셔서 몸도 씻겨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맑은 물로 씻겼으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요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돌려집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권세 누굽니까? 어둠의 영들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이 우주가 어떤 우주입니까?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중원수 잡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의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력화시켜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구경거리 만들어버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본부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뭐라고요? 마귀의 본부입니다. 사탄 귀신의 본거지죠. 전부 다 폭파시킵니다. 십자가가 아멘. 십자가가 마귀가 주는 능력을 다 폭파시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년들이 다 폭파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십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 내 속의 교만도, 내 속의 혈기도, 내 속의 부정적인 마인드도, 특별히 내 속의 자아,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다 뽑아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내 속에 입성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속에 사탄의 역사 집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 열이손 같습니다. 이걸 폭파할 길이 없어. 뭐가 지금 자꾸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자꾸 자아가. 여러분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썸뿌리의 최고봉입니다. 육성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걸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전부 자기 의욕입니다.
자기 의욕. 자기 의욕입니다. 그게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자기 정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다 버리는데 그는요 하늘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멘. 세상으로부터 왔잖아요. 그걸 다 뽑아내야 돼.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 뽑아냅시다. 다 뽑아내시고 진짜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내 영이 주님과 합한 자 되셔서 내가 주님과 합한 자 되셔서 내 영이 주님 영 되길 바랍니다.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너와 나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주님과 일심동체 영적 부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라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일심동체 되는 거.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뭡니까?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 되셔서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너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 되라. 그래 성령님의 성전 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아멘. 그는 뭡니까? 이 마가다라방 전에는 도망자였어. 그러나 마가다라방 후에는 순교자 될 정도로 진짜로 하나님의 종 되었잖아요. 그때 그는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벨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얼마나 능력이 강해 왔습니까? 능력이.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모든 병을 고침받으니까 아예 침상지 들고 나왔잖아요. 그 모든 역사의 바로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어디서 했습니까?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할 때 뭔 작업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작업한 거예요. 120명이 다 똑같이 한 거죠. 전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통과되는 열흘째, 통과되는 날 열흘째 드디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의 해같이 가려지면서 성이 확 임했거든. 갑자기 몸에 진동이 확 오면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아멘 방언이 터지면서 능력이 왔던 겁니다. 그 능력 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초석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안에가 이러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 입을 바꿔야 돼. 요 세 가지.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내 생각을 바꿉시다. 내 마음을 바꿉시다. 내 입을 바꿉시다. 요거 안 바꿔지는 이상 이게 안 바꿔지는 한 여러분은 아예 복 받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쓰임 받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 받으려 쓰임 하지 마세요. 은사 받으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한,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한, 내 입, 내 말이 바꿔지지 않는 한 아예 쓰임 받으려 꿈도 꾸지 마세요. 은사 받으려 축복 받으려 꿈도 꾸지 마세요. 능력 받으려 꿈도 꾸지 마세요. 생각과 마음 내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아멘. 누가 들어도 살리는 말 하십시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십시오. 아멘.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정죄의 말, 낙심의 말, 좌절의 말, 시기의 말, 비판의 말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아예 주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복받는 비결,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자 움직이는 비결은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입부터 내 말부터 바꾸기 바랍니다. 이거 작업부터 들어갑시다. 오늘 아멘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꼭 깨달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부터 크게 주연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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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